할렐루야. 네. 제가 이 구준행 마이크를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핸드 마이크를 좀 들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헌신 예배 설교로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우리 교회가 교육 중심의 교회를 또 아무래도 표방하고 가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주기 위해 우리가 따라해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저의 이제 쓴뿌리들을 이렇게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수많은 기독교 간증가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영상 속의 간증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남들은 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 속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집구석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나는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남의 영화 주인공이나 보는 그런 관객 같은, 이런 팝콘이나 먹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찌질이 같은 그런 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핸드폰만 보면 남의 하나님은 너무나 화려한데 나의 하나님은 너무 나를 관객으로만 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역자로서 그런 감정들이 드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분들의 사역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비교의 함정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남의 하나님은 화려해서 되게 부러운데 나의 하나님은 초라한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만약에 왜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런 사람을 안 붙여주세요? 라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예수는 저렇게 뜨겁고 능력있고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나의 예수는 왜 이렇게 차가운 교리에 머무르고 말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남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뛰어들고 싶은 우리들의 갈망에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기분들이 있었다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격적인 주인공 앞서서 한번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은 따로 있지만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인데, 그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한 명만 외쳤는데, 그 삶의 주인공 예수가 그의 인생에 진짜로 등장해버린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예수에서 나의 예수를 실제로 만나버린 그 사건이 오늘 이 현장에 그에게 찾아와 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이제 우리 사라질 때가 온 것 같다. 사라지자. 이제 저분께 자리를 내어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뭐 이상할 게 없는 본문이겠지만 사실 저는 조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긁혔어요. 왜 긁혔냐면 이 질문 앞에 이제 제 시간이 멈춘 게 있는데, 이런 질문이 저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어땠을까? 세례 요한의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여기 이제 누구에게 여쭤봐야 할지를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이남재 집사님 계신가요 혹시? 네, 앉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집사님께서 키우는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짐승 키우는 것 같으니까 좀 그러네요. 양육하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육하는 제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키웠던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어떤 기타 치시는 분을 보더니만 갑자기 와가지고 이분 너무 선한 영향력을 가졌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선생님, 남재형 저 오늘까지만 레슨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반응만 보니까 벌써 어려운데 마음이. 그 기타리스트가 우리 집사님도 인정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녔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내 레슨을 떠나는 제자를 본다면 혹시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잠 못 자. 제가 원하는 게 저 대답이에요. 이거 어떻게 맞아요. 사랑으로 보내줄 수는 있지만,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줄 수는 있지만, 세례 요한이 딱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내가 인정하고 내가 증거하고 기다렸던 예수가 왔기에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하루아침에 내가 말하자마자 나를 버리고 그냥 쌩까고 예수님한테 제자로 붙는 내 제자들을 봤을 때 순간 저도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여기서 제가 뭐 똥폼을 잡겠어요? 저는 만약에 저를 떠나고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전 평생 저들을 저주할 거예요. 여러분,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어제 똥폼을 잡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탁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늘 되새기는 마음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반드시 끝이 날 때가 옵니다.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반드시 막을 내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여기까지 썼다 하시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는 그게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나도록 놓으라고 미루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우리 가운데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그분이 너가 이 땅에서 맡았던 임무가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이 오늘 여기서 멈추어야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 날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연의 자리로 옮겨놓고, 내가 앉아있었던 그 주연의 자리로 살아냈던 나의 무대에서 나를 다 정리하고 주님 명령 앞에 내려와야 하는 날이 분명하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 가지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는 그 명예,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 주신 거라면 얘야 너의 사명이 거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섭섭하면 어떡하지? 내려오기 싫어서 내가 비열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내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용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 명령을 어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조금 더 내 누릴 걸 더 누리고 싶어 하면 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기면, 내 소원을 이루려고 주님을 부르는 건 종교고요,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를 부리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종교예요. 근데 그분의 소원을 위해서 나를 부리고 싶어질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자리에서, 민수야, 네가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해 라고 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퇴장하는가가 그것이 그 사람의 그동안의 사역이 정말 무엇이었는가를 말해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퇴장이 분명 어느 날 언제 그렇게 일찍 찾아올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퇴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무대로 옮겨드리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나는 나의 퇴장을 정말 그분을 향한 사랑이었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의 세례 요한 앞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혹시 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골대녀라고 해가지고 여자 축구도 꽤 하고 있고, 저희 드보라 FC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축구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좋아는 하는데 선수로 뛰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실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가지고 뭐 반대항전을 한다거나 하면 나가지만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로는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구경하는 애들이 원래 이렇게 이걸 좀 잘 텁니다. 이걸 좀 잘 털어요. 그래서 월드컵 시즌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의 감독이 5천만 명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멀리서 이제 이 축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헛다리를 몇 번 짚고 막 공을 몇 번 튀기고 헤딩을 뭐 기깔나게 하고 공을 내 앞에 멈춰놓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골이 들어가고 실점하지 않아서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공을 좀 잘 찬다고 내가 묘기를 좀 부릴 줄 안다고 공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팀은 그냥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 그 앞에 골을 내어드리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소원을 위한 주님을 부르는 신앙에서 주님의 소원을 위해 나를 부리는 신앙을 따라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따라해야 할 그분의 흔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의 꿈을 위해서 나를 부릴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넘어올 때 어느덧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서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 그가 놓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명예를 그렇게 멋지게 예수님 앞에 넘겨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된 감격이 그의 욕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화려한 남의 이야기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감격이 될 때 우리는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주인공에게 좀 더 다가가면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이 곁다리 이야기 중에 한 명인 이 세례 요한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바로 주인공이에요. 오늘 따라해야 할 자세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드레의 갈망,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를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얻는 중요한 안드레로부터 배워야 하는 흔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의 옆자리로 시선을 좀 돌려서 이 한 제자, 그의 이름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 안드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저는 남의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는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과정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즉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성. 남의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제자는 이거 하나입니다. 즉각성.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의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을 굴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나의 시간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을 때 그 제자에게, 그 결단하는 이에게 즉각성이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만 계산하며 예배할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그분의 시간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필요한 시간에만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우리 신앙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여정을 기록하게 됐을 때 그가 처음 하나님께 회심했던 기도문을 적어왔는데 그게 참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에게 순결을,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순결을 주시옵소서. 다만 지금은 주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저 오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 제가 살아갔던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길을 동행한다는 거,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게 왜 힘드냐면 내 안에 당장 들어오는 이 욕망과의 싸움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인 거 나도 너무나 잘 아는데, 주님 지금은 잠시만요, 지금은 제가 조금 바빠야 되는 때예요. 주님, 제가 지금은 조금 제 시간이 중요한 때예요. 주님, 제가 지금 시간만 빡 집중하면 제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이 제 인생에 들어와 버리면 제가 지금 이거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잖아요. 조금 더 제가 집중해야 될 거 못 집중하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쉬고 조금만 더 즐기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이랑 같이 갈게요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쓰듯이 이 어거스틴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내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 곧 즉각성 없는 사람의 한 표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스승이 봐라 얘들아, 봐라,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 안드레가 어머 벌써 오셨다고? 아닌데, 안 되는데, 나 아직 깨지 못한 스테이지도 있고, 나 가족들이랑 여행 잡아놓은 것도 있고, 나 시험도 봐야 돼, 나 자격증도 따야 되는데, 아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 라고 하는 머뭇거림을 보였다면 아마 그는 첫 번째 되는 제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가 그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이 나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게 하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의 방향이 있어요. 그 마음 앞에 아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나의 시간이 절대 영원할 수 없구나, 그 마음 앞에 여러분들이 즉각성에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만들 줄 믿어요.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할 자세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원이 아닌 동행을 구했던 자세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즉각성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기특했나 봐요. 안드레의 그 즉각적인 움직임이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곧바로 따라왔던 그 걸음이 기특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드레를 향하여 길을 가다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보지 못할 법한 어마어마한 질문을 안드레에게 주세요. 바로 이 질문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 성경으로는 What do you want?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끊임없는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감동받으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이 제자 안드레에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총무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덕현 선생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덕현아, 나 진짜 예수다. 나 꿈이 아니다. 나 진짜다. 나 네 사랑이 너무 기특해서 What do you want?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너 너무 기특하다. 네 신앙이 정말 대단해서 내가 너 소원 들어주려고 하는데 너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덕현 집사님 혹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우리 범이 같은 질문. 어느 날 집에 가서 열심히 꿀잠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라고 하면 우리 범이 소원 뭐예요? 맞아, 저거예요. 저게 인간이에요. 전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네 소원이 무엇냐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유일해요. 이거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예요. 그 매번 나에게 가난함과 좁은 길을 요구하시는 그분이 What do you want?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든 대답하겠죠. 셋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돈, 결혼, 아니면 집이겠죠. 딱 돈 나왔잖아요. 여러분, 안드레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던 그 물음에 안드레의 대답이 어이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질문으로 하는 똥멍청이를 여러분들 목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선정 집사님, 제 눈에 아까부터 계속 보이셔가지고 이제 귀한 아들 딸이 이제 언젠가 커가지고 이제 자기 의견도 좀 생기고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 어느 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어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우리 가족의 소원을 들어준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내가 우리 가족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세요라고 대답했어. 라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 내가 역시 넌 내 딸이다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널 잘못 키웠다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 친구나 내 자식 새끼가 유일하게 온 이 질문 앞에 멋진 대답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범이가 했던 것처럼 현금으로 500억 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제 소원을 100가지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거나 죽을 때까지 내가 생각만 해도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찬스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답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어디 가실 거예요가 이 사람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의 대답,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뜬금없는 대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 믿어보길 잘했다. 역시 교회 다니길 잘했다. 역시 예수한테 사명 걸길 잘했다. 뭐 달라고 하지? 사업 달라고 할까? 돈 달라고 할까? 연애하게 해달라고 할까? 와 진짜 좋다. 예수님 믿었더니 진짜 좋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었고, 안드레가 무슨 마음으로 질문으로 답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얘야, 네가 참 기특하구나.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혹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주님 당신이 가실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물어보신 제 소원은 이제 당신의 길에 내가 함께 있게 되는 것, 내 소원은 동행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주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당신이 바라보는 그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그게 나의 소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이 아니라 어디로를 물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은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까? 주님 어느 길을 향하여 발걸음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의 방향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곳에 저도 같이 울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저도 오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의 관계도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여기서 제 인생을 걸고 넘어지면 참 부끄러운데, 제가 중고등부 할 때는 제가 나이도 좀 먹을 만큼 먹었고라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부끄럽네요. 여기서 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있는데, 제가 인생을 이제 좀 돌아보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이 없지 싶어가지고 인생을 돌아봤는데 제 인생에 이제 두 부류의 인맥이 있더라고요. 두 인맥은 친구가 아니거나 친구이거나. 뭘 기대하셨어요? 당연히 친구거나 친구가 아니거나인데, 직장이나 이제 뭐 밖에서 뭐만 하면 이제 뭐 결제판 돌리면서 뭐 도장 찍어라, 뭐 계약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임질 거 같이 지자, 엠빵하자, 이거를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나 가족들, 저와 마음을 나누면서 어떤 어려운 것들을 부탁할 수 있는 그 친구들한테는 제 사인이나 결정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들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건 좀 동일했던 것 같아요. 야, 잘 사냐? 잘 지내냐? 괜찮냐? 사역할 만하니?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다가 헤어질 때는 잘 지내? 너 이번에 사역 어디로 가? 너 이번에 어디로 수련회 가? 너 이번에 어느 부서 맡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또 응원하고 또 기도해 주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 몸이 함께 하지는 못해도 작은 응원이라도 동행한다고 하는 내 뒤에 동역자들이 내 배경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든든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안드레가 이러한 마음을 선택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예수님, 이 보증 수표에 사인해 주세요. 주님, 제 인생 기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이거 보증 사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은 어디로 가시고 내일은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꼭 따라갈게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드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남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신앙의 원리, 무엇을, what이 아니라 어디로, where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될 수 있는 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떠오르는 대단한 것들을 골라보라고 하면 질문 안 할 거예요. 제가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오병이어 사건일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꿀벙어리가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갑자기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와서 자신의 뛰어난 두뇌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조금씩만 나눠 먹여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가 듭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보통 이제 직장인들의 한 8개월 정도의 월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 실력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랑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궁중들을 대상으로는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위대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의 포문을 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드레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포문을 연 자가 바로 안드레인데, 빌립의 계산 이후에 안드레가 등장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절대 지금 현실에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계산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그 사람만큼은 계산을 멈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바닥날까? 우리가 언제 이제 할 수 없다, 이제는 생각하는 때가 언제일까? 고민해봤어요. 위대한 일은 해야겠는데, 나도 위대한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사역자들처럼 간증가질처럼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만난 부모가, 내가 보냄받은 회사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남들에 비하면 내 인생은 너무 떨리는 현실인 거야. 이 갭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나도 위대한 제자가 되고 싶지. 근데 내가 계산해봤더니 내가 처한 현실이 이 갭을 메꿀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라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바닥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이 부족함 가운데 부족함 그대로 나오는 그 단순한 순종의 믿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기적은 계산이 넉넉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멈출 수 있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산은 넉넉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계산을 이젠 멈출 수 있을 때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오병이어 사건도 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그 순종의 타이밍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계산은 개나 소나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계산을 멈추기로 결단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열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계산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기적은 기꺼이 이 계산을 이제 멈추고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에 딱 순종의 타이밍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준비됨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헌금을 해서 200데나리온이 모여지기를 바랬고, 누군가 봉사를 해서 저 멀리서 도시락 가지고 와서 여기 모여있는 이 회중들을 먹이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만 되면, 제가 잘 되면, 제가 합격하면 그때 제가 주님께 배로 드릴지, 주님 아시죠? 저 배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제가 이 일에 집중하고 조금 바쁘고 방황하고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갚아드릴 거 기대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됨을 기다렸지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가진 게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준비가 되면이라고 하는 이 말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교만들이 쌓여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준비하면 하나님보다 좀 낫습니까? 수능이 끝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면 신앙생활이 조금 나아집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그때 신앙생활 다시 하면 되지. 방학 때 수련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와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승진할 거 다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우리가 준비된다고 말하면 얼마나 완벽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벽한 준비를 해내실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뱉어질 신앙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대로 신앙이 뒤로 후퇴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절대 당신의 완벽함을 빌려 쓰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시고 계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준비가 아니라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셨던 마음을 주셨다면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이 말씀을 오해하실까봐 하는 말인데, 그럼 준비가 필요 없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지금은 좋아. 그럼 좋아요. 지금 공부 안 해요? 지금부터 준비 안 하고 맡길게요. 내 인생 어차피 흘러가는 물에 떤 배와 같이 흘러가는 거라면 나 준비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 치열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는 당연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제 어노인팅 찬양 인도도 좀 하셨던 이 강명식이라고 하는 찬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없을 것처럼 살되 영원을 꿈꾸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긴 하겠지만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일에 대한 준비가 완성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매일 준비되어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이미 나의 준비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준비해야 돼요.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기도 가운데 순종의 방향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정도가 나에게 쓰임받기 가장 완벽한 준비의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준비됨을 핑계 삼지 않고 부족함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그가 순종하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나의 준비를 쓰실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구나. 더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어드림으로 필요한 거구나. 지금 부족한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 계산하던 빌립은 기적의 방관자가 됐고, 거기까지 준비된 대로 부족함을 내어드렸던 안드레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력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결론을 맺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시다가 혹시 이런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꽤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던 시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에 단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만 전화해 주십시오. 단 외모가 아름다운 분들만 전화가 가능합니다. 단 전과 기록이 없으신 분들만 전화해 주십시오. 단 월급이 300 이상이신 분들만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찾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현수막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자격은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증인의 자격은 그것을 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격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것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 거기에 판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든가 어떤 명예를 얻었든가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은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오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시간 안에 나의 시간이 아닌데 그 즉각성으로 그분의 동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의 자격, 그것은 우리의 환영함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드는 분들도 있겠죠. 나도 쓰임받고 싶지,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싶지, 근데 성경만 펼치면 졸린데 어떡해? 집에 돌아가면서 막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떡해? 내 벌이가 시원찮아서 내가 예수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예수가 안 들리는데 안 보이는데 어떡해? 나도 예수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걸 어떡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정중한 거절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까우면 속삭여도 들립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까우면 속삭여도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설교 듣고 아니 나도 똑같이 깨달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도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다른 성도들하고 왜 근데 나는 안 될 일이고 왜 나한텐 역사를 안 하셔? 여러분 똑같은 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누군가를 갈망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거는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대화의 거리, 언어의 거리. 제가 아까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여기 있는 형님들, 오빠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자 사랑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지금 다 사랑 찾으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자가 좋아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친구 집 데려다 주고 오빠 피곤하겠다, 자기 피곤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야 오빠 하나도 안 피곤해, 오빠 하나도 안 힘들어, 게임 승급전도 버리고 시내버스 3시간 걸려도 그걸 다 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내셔서 사랑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아멘이 없네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요? 사랑의 증거는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귀를 가져다 대지 않았던 찬양들을 내 일상 가운데 듣기 시작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편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이와 그 거리를 좁힐 때 여러분들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소리가 거리가 좁아지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숨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거리가 좁아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려 하기보다는 가까워지려고 하십시오. 가까우면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차마 다 짐작하지 못하지만 오늘이 안드레가 남긴 신앙의 유산 가운데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의 방향,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 그것이 나에게도 소원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함께 해볼 만한 기도문을 좀 적어왔는데 한 30초 정도니까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제는 남의 은혜를 구경만 하던 관객석에서 일어나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나의 이야기를 쓰기 원합니다. 무엇을 주실지 묻는 와세 신앙을 넘어 오늘 주님 어디 계신지 묻는 외월의 갈망으로 주님의 스토리 속에 뛰어들게 하소서. 내 소원을 위해 주님을 부르짖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위해 나를 드리는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작은 숨소리조차 우리 삶의 지도로 삼는 친밀한 동행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유일한 목격담이자 이야기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문장을 쓰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내 인생의 유일한 소원,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목격담이었던 예수. 먼지가 쌓여버린 그 인생을 불어쓰는 삶으로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방향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당신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잠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남의 은혜를 구경만 하던 관객석에서 일어나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나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넘치는 이 여름 사역 우리 항동중학교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